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쳐다라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가장 위대한 결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죠. 이 세상을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아주 가득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모순이라는 말은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쓰는데 이 말의 유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국 초나라 때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이 뭐하는 장사꾼이냐면은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꾼이 창을 팔면서 하는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장사꾼 왈. 이 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하면서 창을 팔았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가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창도 결코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라고 선전을 하며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모순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세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쓰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속성이죠. 똑같은 권위,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피는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경건의 신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으로 경배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셨거나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어떤 자죠? 그는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희대의 사기꾼, 영적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정말 바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며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두가 헛것이죠.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렇죠? 찬양을 해도 뭐 할 것이며, 높여도 뭐 할 것이며, 증거해도 뭐 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뭐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전 세계 인류를 농락한 종교 협작꾼인 것이죠.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모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모순이나 어떤 오류가 있더라면은, 그래서 그 말씀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당장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겁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왜 제가 그런 가짜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와 다르지 않을 거겠죠? 네. 우리는 종교 협작꾼을 믿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부터 그분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떻게 되셨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난을 당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예언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은 세상에다 믿음 받으셨죠.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그분이 바로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 하나님이시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그분을 의심 없이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복이다. 그렇죠? 복도 이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참된 복이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 그분에 관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결정이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가 하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해를 못하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안다는 것이요. 당연하죠.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와 같이.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분명한 것이죠. 그래도 그분은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것이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 이 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이 몸도 주께서 오시는 날,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날, 휴거의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의 날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이 몸도 그때는 완전하게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몸은 어떻죠? 때때로 배도 고프죠? 늙기도 합니다. 병들죠?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육신의 몸의 한계예요. 죄의 종로로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인생은
보통 7, 80년을 살게 되는데 우리 인생 7, 80년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구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릇되게 알면 안 된다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믿는 것도 바르게 믿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의미가 없다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영원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죠?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실패하고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을 아시죠? 솔로몬 왕,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도 받았죠? 그는 엄청난 권력과 부귀를 향유했습니다. 현재까지 6,000년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부귀를 누리고 더 권력을 향유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그는 분명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는 마음껏 권력과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도 해봤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타락한 삶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린 결론이 있죠. 그의 마지막 최종 결론, 그 결론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맨 마지막 두 절이죠.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두 절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지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죠? 간단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들, 은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불못이죠. 영원한 지옥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그죠? 영원한 지옥불못 둘째 사망이 최종적 심판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딴 것 안 믿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저항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첫째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타루스라고 하는 지옥이 또 있죠. 네 번째는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지옥은 영어로 헬이죠.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죠? 죽어서 갑니다. 영과 혼이 떠나고 이렇게 살아있던 몸이 영과 혼이 떠나고 숨이 끊어져 버리면은 곧바로 그 혼은 헬이라고 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땅의 심장에 있죠? 땅의 심장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온도가 수천 도나 되는 불 속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옥,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이죠? 마귀들을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1000년간 가두어두는 마귀들의 감옥이죠. 감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타로스라고 하는 지옥이 또 있죠. 또 다른 지옥입니다. 타타로스는 끝없이 깊은 구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두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죠? 범죄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갇혀있게 되는데 어디에? 타타로스에 갇혀있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 이것은 게헨나라고도 합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는 최종적인 마지막 지옥이에요. 토펫이라고도 하죠. 토펫. 이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장소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못, 이 영원한 불못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예루살렘 남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이 게헨나라고 하는 불못의 모형인 것이죠. 이것은 구약성에 보면 나오죠. 구약성에 보면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게헨나인데 이것이 불못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불못으로 맨 먼저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죠? 그 짐승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맨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던져지는데 1000년 왕국 후에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1000년 왕국 이후 큰 백보자 심판에 타타루스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은 물론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최후의 지옥이에요.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내 손과 발을 자르고 내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4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3절부터 49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지옥의 실상을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죠. 지옥은 불 속입니다. 고통 속에서 형벌받는 불 속이에요. 그렇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끔찍한 것이죠. 끔찍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옥의 길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거부하고 그냥 지옥의 길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인본주의 철학자들, 진화론자들, 각종 미신을 수강하는 우상숭배자들, 또 로마 카톨릭 교도들, 안식교인들, 통일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안상홍 증인들, 신천지 교인들, 몰몬 교인들, 무신론자들 등등, 그들은 물론이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고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 종교들도 지옥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카인의 길을 가는 카인의 후예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인간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인간의 의를 내세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다고,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들이죠. 자기 주제를 모른다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하시단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습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한다? 얼마나 우스워요.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악중에 조성되었죠? 죄악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에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자식들을 낳았다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 없다고.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럽죠?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걸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참된 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인간, 걸레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발상, 이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자기 의를 가지고 그 거룩하고 거룩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종교라고. 여러분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에 좀 주목을 하십시오. 빌라도는 분명히 너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임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린 여기서 바보 같고 사악한 유대인들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메시아고 왕이시라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을 처단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처단하라. 그 하나님 왕을 처단하라.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다고. 그것도 선임 제사장들이 주동이 돼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그 나라는 신정 국가라고. 그런데
선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백성들을 선동질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 왕, 그 하나님을 처단하라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참으로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 그 종교인들이 그 왕, 그 하나님을 처단하라고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를 개처럼 취급하던 자들이죠. 그것도 유대인들 자기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 빌라도에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다고. 그런데 그 개취급을 자기들이 하는 그 빌라도에게 그따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카이사가 누구죠? 카이사는 로마 황제죠. 그는 어떤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 침략자 괴수예요. 빌라도나 그나 똑같은 침략자들이고 괴수라고. 그런 자를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 카이사를, 자기들의 나라, 자기 민족을 침략해서 점령해버리고 수탈하는 그 악한 그 카이사가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왕은 누구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왕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카이사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눈이 먼 종교인들의 한계라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소경들입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기독교 종교들도 똑같죠? 그들도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소경들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정신 나간 결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정신 나간 결정, 그게 뭐예요? 간단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걸레 같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무지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큰 무지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걸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이런 자들로 차고 넘치는 것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런 자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런 자들이 바로 카인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착한 일들을 하고 자기가 무슨 선행을 베푼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망상, 그런 망상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진실되게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어떤 제한도 없어요. 어떤 제약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처단한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처단한다. 모순이죠. 영원한 지옥 불무대로 던져질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단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모순이 벌어졌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탄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탄핵하고 처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모순이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심판하고 탄핵한다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심판하고 탄핵을 하려 든다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비난하는 자들, 주 예수를 거부하며 주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탄핵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멀지 않죠? 심판의 그날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인 결정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알게 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참으로 현명하고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현명한 결단인 것이에요. 우리 바른교회, 우리 바른침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